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수요 모임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모임을 통해서 세계 선교대회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어지게 하시고 237 나라와 5천 종족을 우리 가슴에 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전도와 세계 선교에 방향 맞춘 우리 남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29차 세계 선교대회 이제 3강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히든 카드를 발견하라입니다. 본문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각자 있는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에 있는 제자들에게 보낸 그 편지의 내용이죠. 마지막 장이죠. 근데 이 마지막 장에 복음이 뭔지를 설명을 했어요. 이 복음은 바울 시대 그 이전에 훨씬 영세전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로부터 감춰졌던 비밀이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이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이제 로마 복음화와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제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어떤 과학 기술로 그리고 이 당시 로마의 뭐 군사력으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알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바울에게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나타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계시에 따라서 나타내시고 성취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원 세세 무궁토록 영광 돌려지는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번 제29차 세계 선교대회에 히든 카드라는 3강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단어를 듣게 되었지만 사실 우리는 단어를 붙잡고 이 전도운동과 렘넌트 운동, 세계복음을 하는 게 아니죠. 그 단어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의 배경과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교단으로 이 전도운동 하면서 붙잡아야 될 언약을 찾는 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 흐름 속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어떤 뭐 새로운 단어를 붙잡는다든지 안 그러면 마치 그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처럼 붙잡고 응답받아야 되는지 그런 비건전한 그러한 신비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귀한 복음운동, 전도운동, 이 렘넌트 운동 하는데 우리도 또한 이제 그러한 어떤 막 신비로운 거, 뭔가 새로운 거, 인간이 주는 단어들, 막 이런 거에 빠질 수 있거든요. 복음에 사로잡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진 지금 나타내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 나의 복음, 우리 렘넌트들의 복음 되어져서 237 나라 5천 종족의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복음 운동을 위해 준비된 히든 카드다. 너가 히든 카드, 내가 히든 카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 로마 시대가 아니라 바울 시대가 아니라 21세기의 여러분을 히든 카드로 준비하신 거예요. 자, 예를 그러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죠? 천사한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물어보니까 천사가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 사람들의 정체성을 얘기해 준 겁니다. 뿌리를 얘기한 거예요. 이 당시 갈릴리 어부들, 가장 촌 사람들, 가장 로우 레벨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모든 걸 따지면요. 상대적이지만 참 슬플 때가 많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도 포함 내 주위에 있는 대단한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자, 부자, 어떤 똑똑한 사람, 배경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평범한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대의 히든카드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어찌 바울같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가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시대 사도로 부르셨는지 이 사람들이 처음에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기독교를 핍박하거나 안 그러면 어떤 공산주의자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막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어. 여러분 그거 믿겠냔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믿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바울을 로마 복음화의 그 시대 세계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히든 카드로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0절에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배경 없고 갈릴리 촌사람들 이러한 제자들을 부르셔서 뭐 하시길 원하시냐? 이 연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돈을 강조하잖아요. 권력 있는 자가 모든 거 잡잖아요. 그리고 뭔가 배경 있거나 가문이 좋거나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갑질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배경 없고 연약하고 무시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역설적인 하나님의 방법이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지금 강단에서도 계속해서 어, 사사기서를 보면서 왼손잡이, 무명의 선지자, 연약한 여인들, 그리고 기도원같이 약한 가문, 거기서도 가장 약한 자로 부름받은 사람, 그리고 입다처럼 버려졌던 이 사사, 삼손같이 실수가 많은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 뭐 하세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그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이런 일에 쓰신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의 뭔가 안 되는 거 지금 현실 그 속에서 이 시대 복음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을 히든 카드로 준비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7장, 18절에도 지역 지역마다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 운동을 하는데 하나님은 별 능력 없는 사람들을 딱 붙이시는 거 있죠. 특히 루디아 같은 여자, 빌립보 지역에.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루디아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테너였던 아무것도 아닌 이 야손 같은 사람을 데살로니가에 있어.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니까는 야손 집에 가서 보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야손은 희생을 각오하고 이 바울과 바울 팀을 보호를 했어요. 제자 브리스가 여자잖아요. 비즈니스 워먼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는 갑부가 아니었거든요. 이 브리스갈라가 같은 천막을 만드는 그 업을 통해 만났는데 완전 제자, 생명 건 제자, 목을 내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숨겨진 동역자 누가 상상을 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히든 카드. 여러분이 히든 카드다. 내가 히든 카드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그럼 어떤 사람을 히든 카드라고 하냐? 아무도 할 수 없는 no one can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문제는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영적인 문제요, 흑암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만 봐도 그 시대의 흑암의 문화, 그리고 귀신 들린 문화, 그리고 불시병, 우상이 너무 심각해서 육신적인까지 문제가 오는 이 흑암의 권세와 억압과 문제 아래서 어떤 일을 하세요? 아무도 고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베드로를 통해 사도들을 통해 바울을 통해 그 바울의 전도팀들을 통해서 문제를 하러 가시잖아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이번에 우리 세계보고만 신문사 그 임정희 기자가 저번에 박사학도 왔는데 그 기사를 이제 하나를 제가 이제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이 이제 기사로 떴더라고요. 그 보니까는 무속인이었다가 이제 권사가 돼서 새로운 삶을 사는 김 누구누구 권사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 어디서 많이
분이었는데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해운대 권역을 맡았을 때 어, 제가 또 중등부를 같이 담당을 했는데 거기 제자들의 엄마였어요. 저는 그때 사실 몰랐거든요. 왜 말을 안 하셨어요? 5대가 완전 무속 집안. 근데 이분도 무당이 그 구슬하고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됐었는데 그러다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러고도 이제 이 결혼 생활이 실패를 하고 그런데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받고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중등부로 또 제가 중등부 담당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가고 또 마침 또 해운대 권역을 담당을 해서 근데 그 남편을 만나고 그 집안에 가서 하고 그 매주 토요일마다 그 지역에 이제 우리 지교회를 하고 지금도 보니까는 여전히 너무 감사하게 무당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망의 길로 이끌었어야 될 사람인데 참 권사님으로 살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던지. 여러분, 아무도 no one can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 같은 히든 카드. 예수만이 그리스도요, 예수만이 모든 문제 해결하실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정말로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남은 자 21세기의 히든 카드이심을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히든 카드냐? No one knew. 아무도 몰라. 그 절대 불가능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No one knew입니다. 여러분, 절대 불가능 속에서 세상 기준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절대 불가능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시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 아니야. 7명의 렘넌트를 보세요. 노발이었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도와주는 자도 없고 버림받았고 외톨이고 도망자였고 핍박자였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들에게는 언약의 텍스트북이 딱 된 겁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 이게 텍스트북으로 딱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가는데 도망자로 가요. 핍박을 당해요. 버림을 받아요. 내 삶의 보호자의 축복이 함께하는 걸 믿은 겁니다. 본 겁니다. 체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내 삶의 미래에 응답받는 것이 노트북으로 딱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약을 딱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 단어 말고요. 언약과 보호자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이 전도자의 삶.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도 없어도 괜찮다. 충분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충분하다 체험하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이 복음만 내가 정말 누리고 체험한다면 충분한 거다. 증인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완전 바닥으로 가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안 된다. 여러분 진짜 뭐가 안 되면요. 바닥으로 가야 됩니다.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얼마나 우리 정욕을 이렇게 사로잡아 가지고요. 하나님만 못 바라보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로만 듣는 외우는 7명의 렘넌트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의 7명의 렘넌트요. 우리가 이 시대의 히든 카드임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을 갖고 어떻게 우리 삶에 체험을 하고 적용을 해야 되냐. 그 첫 번째가 40일 집중 기도예요.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 놓고 집중으로 기도한 겁니다. 때로는요, 40일이 되건 10일이 되건 정말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다 바꾸고 내 어떤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 속으로 언약 붙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나냐? 내 문제 해결하려고 기복주의 신앙으로 기도했는데 진정한 응답이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틀린 동기를 갖고 기도해도요, 정말 하나님한테 집중하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 자녀 기도한다면 반드시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운동에 있었던 이런 전도학교로 시작됐던 모든 20가지 전략의 시스템 다 이게 동기에서 나온 잘못된 기도였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들을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문제, 사건, 어떤 일 가운데 집중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성령 충만 받고 다른 거가 안 보일 정도로
생각에서 사라질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하신 증인 되겠다는 이 언약 붙잡고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약속하신 오순절 체험. 결국은 때로는 우리 몸으로도 체험해야 됩니다. 뭐 벌벌 뭐가 떨리고 뭐가 오고 이런 거 말고요. 우리의 삶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내가 기도하는 집중하는 이 자리가 그 오순절이 돼야 돼요. 매일의 아침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 삶의 데이 타임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내 저녁에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오순절 체험.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가 2000년 전에 성령 충만 받는 체험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이 오순절 체험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으로 실제 힘을 얻는 체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영육도 치유되고 무엇보다 내 정신이 치유돼야 됩니다. 기도 안 되면요 잡생각에 잡혀요. 기도 안 되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망대가 아니라 없어질 모래알 같이 돼버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가 체험했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오직 성령 충만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응답받고 체험하고 남은 평생을 변함없는 흔들림 없는 절대 전도자로 망대로 살아가는 그 여정과 그 이정표가 시작되어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 모든 렘넌트 우리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미리 보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대 3강이라고 그랬습니다. 선교는요. 먼저 봐야 됩니다. 뭐 어디 멕시코 가서 아프리카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 그리고 지금 우리 전도 운동가 렘넌트 운동가 지금 세계 선교를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의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을 통해 준비하신 히든 카드가 있는 거구나. 그게 바로 나고. 예전에는 7명의 렘넌트들이었는데 사도 바울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7명의 렘넌트요 바울이요 히든 카드로 준비하신 거구나.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말씀을 통해 막 큰 체험에서 깨닫는 게 아니라 매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주 여러분이 말씀만 정확히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인도만 받아도요. 선교가 보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가 보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큰 응답과 많은 육신의 어떤 변화를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내 개인의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 기복주의 신앙에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말씀만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영혼 구원,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절대 여정 전도자의 삶,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정확한 복음을 갖고 정확한 기도의 비밀 갖고 정확한 전도 방향 갖고 이제 선교와 237 나라 5천 종족 렘넌트 운동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이 속에서 많은 일이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많은 지금 이슈도 있었고 또 아직 안 끝날 수도 있어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와 엘리 아들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후의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직을 담당할 어린 사무엘을 준비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큰 사건과 이러한 낙심거리와 많은 것들 속에 하나님은 그 이후에 7명의 렘넌트 같은 사무엘, 다윗,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들 준비해 놓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더욱 오직 복음, 원색 복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생명, 예수 치유, 예수 능력, 세계 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렘넌트 언약 붙잡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히든 카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을, 아무 배경 없는 저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 세계 복음화를 해나가실 겁니다.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9차 세계 선교대회 우리 1강, 2강, 우리 3강의 말씀 우리가 3주 동안 봤는데 내 지역에 1천 망대를 세우자라는 언약 붙잡고 우리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2026년도 어느덧 벌써 5월 이제 중순이 지나갑니다.
이때 우리가 남은 2026년 또 뭐 할까? 다시 한번 세계 선교대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1천망대를 세울 언약 붙잡고 달라스 살리고 미국 살리는 새로운 도전과 기도와 또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말씀 붙잡고 나를 이 시대의 히든카드로 부셨다. 이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29차 세계 선교대에 또 말씀을 주셔서 나의 지역에 1천 망대를 세우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세전에 감췄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우리에게 사도들을 통해 전달해 주시고 21세기에 세계복음화와 전도운동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슴에 품고 이제 새롭게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렘넌트님께 성도님들과 그 업과 가정과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우리의 삶이 전도자로 쓰임받는 새로운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수요 모임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이 제29차 세계 선교대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 지역에 1천 망대를 세우는 참된 언약의 주역들로 설 수 있도록 이 시대 나를 히든카드로 부르신 그 언약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달라스, 텍사스를 넘어 미국과 전 세계 넘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언약으로 우리의 삶의 텍스트북이 되게 하시고 그 보호자의 배경 속에 우리의 여정을 가며 핸드북을 갖고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 주신 응답을 기록할 노트북을 가진 전도자로 증인으로서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